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초반에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르비딤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다행이다, 살았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8절처럼 아말렉이 갑자기 기습을 합니다. 침공을 합니다. 산 넘어 산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 이제 갓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외부적인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습은 굉장히 비열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노렸습니다. 아이나 여인, 노인들을 친 것이죠. 결론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의 순종과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전한 이스라엘에게 단지 아말렉의 군대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결단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여호수아한테 귀에 외우게 하라. 이건 대대로 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앞으로 대대로 싸운다라는 맹세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하늘 아래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을 읽고서 과연 지워졌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일까요? 봤더니 그 소돔을 선택한 롯이죠. 이 롯은 당시에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소돔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돔과 5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그돌라오멜에게 대항을 해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같이 나왔던 나라가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말렉을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3장 13절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이 이 아말렉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에글론의 모압의 지배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면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들,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말렉과 그 외의 것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낙타든 뭐든 다 가져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분할 기드온이 등장을 해서 7장 12절에서 아말렉과 기타 등등들을 정말 저 진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다 시체를 그렇게 쌓아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의 왕 아각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울 왕한테 잡힙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호되게 꾸짖고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쪼개서 죽여버리죠. 이때 이제 아말렉의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 갔을 때 그때 아말렉이 다윗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4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자,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위태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시므온 자손에 의해서 아말렉이 크게 망하게 되고 마침내 어디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라고 했던 그 하만이 바로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일족을 처형하면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상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아말렉 검색을 했더니 나오지가 않아요. 자료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족, 무슨 뜻일까요? 그 뒤로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자들이 있었던 나라인가까지 의심할 정도인데 다행히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백성들이 잘해서 순종해서 아말렉과 열심히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저 사울 왕 같은 경우 야각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횃불만 지나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솔개 사이로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참 멋있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멋진 존재가 한 명 더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점은요, 무리바 사건 때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만나 때에도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 있었던 마라 사건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죠? 워낙 급박한 상황에 아말렉이 공격을 하니까 먼저 자기 시종 여호수아한테 전투를 명령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겠다고 그렇게 말을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기도할 시간을 마련합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상황에 압도당하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기도해야 될 상황을 만들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모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산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기도하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지팡이가 가른 것은 아니지만 상징 아니겠습니까?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를 본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모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상황을 바꾸어가는, 주체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전쟁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방을 사모하라고 하셨죠. 그동안 백성들과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데다가 지도자라는 이 무게감에 눌려 살면서 고부로 힘들어 했지만
항상 위기, 그리고 백성의 원망, 그리고 기도와 간구 몸부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 사이클을 계속 경험한 모세가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유일하게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거룩하고 다양한 책임을 맡으신 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책임자들이십니다. 내가 이거 뭐하러 해서 이렇게 힘드나 라고 왜 생각이 안 드셨겠습니까? 하지만 덕분에 모세처럼 성숙해지고 모세처럼 지혜로워지고 후배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명절 연휴에도 새벽을 깨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목회자지만 참 여러분한테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모세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확신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나는 모세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목장과 가정과 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려 함입니다. 날마다 삶의 배인 이 선명한 믿음이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모세처럼 당황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당황하지 않고 이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게 다 무슨 고생인가 싶지만 어찌 보면 드디어 하나님과 더 깊이 있고 더 농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 옆에 성장하는 모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깊게 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